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림절 때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이 생각난다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 연극의 내용은 주인공 두 사람이 고도님을 기다리는데 이 고도는 항상 오늘은 안 오신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연극은 고도라는 이름도요, GODOT라고 해가지고 GOD,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고요, 또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비웃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극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안 오시는 것을 조롱하는 거, 그게 아니고 주인공들이 고도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는지, 언제부터 기다렸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 2000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꼭 주님의 재림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각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이나 병 고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이나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요, 의미까지 포함하면 30장 전체에 더 많은 기다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30장을 기다림의 장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요, 아수르는 아주 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잔인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고요, 대신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이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요란하게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까? 애굽입니다. 바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애굽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계교를 베풀고 맹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지혜로 애굽과 조약 맺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0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여러분, 여기서 네겝은 광야, 유다 남쪽 광야입니다. 지금 유다의 사신들이요, 재물과 보물을 나귀와 낙타에 싣고 이 네겝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고 있다고. 그 광야는 사자와 독사와 불뱀들이 나오는 위험한 땅인데 그 땅을 지나서 무익한 민족에게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신대원 성경 시험 문제였는데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일컬음 받은 것은 뭐죠? 애굽.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전설 속에 나오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바다 괴물이죠. 무섭다고.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섭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꼼짝하지 않고 앉아만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혀 위협도 되지를 못하고 전혀 도움도 되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애굽이요. 그렇게 무익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수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년 후에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주 데칼코마니처럼, 데자부처럼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애굽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바벨론에게요 망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이것이 그 시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 기다리는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애굽을 의지하지 않죠. 이집트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빨리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애굽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인 경우가 많고요. 어떤 사람,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면 될 것 같고요. 편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기 방법, 자기 계교, 이것이 우리의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훈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은 헛될 것이고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30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헛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너희의 계교와 약속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수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다시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곧 일어나신답니다. 왜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곧 일어나신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묘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왜 기다리실까요?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정답은 이스라엘이 뭔가 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 해야 되죠? 이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모든 고난, 환난, 우리의 모든 실패는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그만 자신 믿고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 믿고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도덕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상시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20절 21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승의 말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제 너희는 이리로 가라고 우리 귀에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잘 들립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율례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도 말씀은 알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멈춰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집과 미련함이 깨어지고요, 한계를 벗어나서 순종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라고 했는데, 저도 분량으로 보면은 말씀이 파라리인데 강도로 보면은 고난이 파라리였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예, 제가 가기를 싫어하고 못 간다고 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고집한 것이 많은데 고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못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갑니다. 물론 그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을 주십니다. 그 전에 미련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교만하고 완고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스승을 만나시고 스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도 스승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10절인데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선견자들에게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지혜, 자기 계교, 자기 맹약을 의지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살 때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지금도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들이 그 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불결한 물건을 던짐과 같이 던지면서 나가라 라고 외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던져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종이로 만든 부적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믿음의 성숙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취미일 수 있고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나가라 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꾀로 이루는 관계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구원과 축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기분 좋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라.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요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